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은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산 자가 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정말로 일어나는 가장 속일 수 없는 변화,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야가 변한다는 거예요. 시야.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전에는 자기가 귀히 여기던 것들이 학위, 가문, 재산, 미래, 자기의 능력들, 인맥들, 그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 얘기해 봅니다. 너는 정말 예수를 믿느냐? 목사가 됐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너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기뻐하는가? 여러분, 어떤 일에 제일 기뻐하세요? 어떤 일에? 무엇에 여러분의 많은 시간과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무엇을? 믿음 좋은 권사님,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장로님, 거기는 다 그런 집안인데 자기 아들이 미국 가서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뉴욕의 뒷골목에 가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멕시칸들 전도하는 일에 자기 생애를 바쳤다고 하니까 권사님이 두루 엎부리더라니까요. 한국에서. 남의 자식이 그렇게 하면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 자식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말릴 명분은 없지요.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기뻐함으로 그 길을 보내지는 못한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 35장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 그 혈족으로, 그러니까 모세 처남이 호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호밥이라는 인물이 레갑 족속의 선조로 봅니다. 원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근데 광야길에 이 호밥이라는 인물이, 모세 처남이 앞에 길잡이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도 살아남고, 그래서 이스라엘 한 종족이 되어 가는데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니까 이 레갑 족속의 후예가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인데 그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그게 뭐냐면 평생 사는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알코올 있는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을 하며 살아라. 이 유언을 남겨요. 근데 이 유언을 무려 250년 동안 지켜갑니다. 왜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을 하게 되었는가? 사람은 떠도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한 곳에 머무른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자기 후예가 그렇게 고생스럽도록 유언을 남기고 죽었을까?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요나답은 알고 있었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믿음을 지키겠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불편한 삶을 기뻐함으로 감수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받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재시에 길거리에서 싸움을 합니다. 누가 크냐 이거예요.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통치하게 될 터인데 누가 공신이냐. 너보다 내가 더 고참이다. 내가 뭘로 보나 너보다 낫다. 누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길거리에서 다투고 왔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교회에서 항존지 선거하면요, 선거운동합니다. 선거운동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교회 나가버립니다.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에? 아니죠.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하고 새벽기도하고 11조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고 평가를 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달라졌는가? 가치관이 달라졌는가? 성질을 정말로 뽑아서 십자가 앞에 내리쳐서 죽였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해요. 3,000배씩 하잖아요. 여러분 3,000배 해봤어요?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불교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3,000배 할 뻔했네. 무릎 다 나갈 뻔했네. 그렇지 않아도 관절이 안 좋은데. 예수 믿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들의 노력과 정성은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이사 오기 전에 그곳에 새벽 기도로 올라오면은 점집들이 여러 집 있었어요. 차를 타고 오면요, 제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오잖아요. 이것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점쟁이들은 4시쯤 일어나나 봐. 4시쯤. 그 추운 겨울날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자기 신심을 돋구기 위해서. 찬물로 목욕하고 부정 탈까 봐 깨끗하게 하고요. 새벽 기도해요. 우리는 5시에 하는데 그분은 더 일찍 해, 그 사람들은.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어. 못 따라갑니다. 우리 정성과 노력 못 따라가요. 신앙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의 가치관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뒤집어져야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턱없이 적다는 거죠. 적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멸망받을 자들 앞에서 떠나라 하니 그들이 하소연하겠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 너희 보러 그렇게 믿으라 하더냐 이거예요. 아니다. 그건 신앙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 길을 팍 죽여놓으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쥐고 흔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염려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암 물가에 소경을 보내가지고 고쳐주심으로 이것이 촉발된 사건이 굉장히 컸어요. 이 소경된 이 사람이 낫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소경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눈을 떠버린 거예요, 어느 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자꾸 주님이 능력을 행하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가뜩이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차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강팍함을 보십시오. 자기가 알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것이 인간의 강팍함이라. 인간의 강팍함. 네.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걸 돈으로 환산하겠냐 이거예요. 이걸 돈으로 환산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제가 신학할 때 갓 들어온 후배가 있었어요. 우연히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순진하니 시골뜨기야. 나도 시골뜨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야. 야, 넌 너무 좋겠다. 에? 너 목사님 아들, 너네 아버지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자기 아버지는 평생 농촌에 목회하셨다. 은퇴를 목전에 앞둔 분이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너네 아버지 훌륭하시다. 진심으로. 그랬더니 성기를 팍 내는 거예요. 뭐가 훌륭하니? 응? 가난하고 맨날 억압받고 그 신학을 왜 왔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강릉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에 졸업 못하고 떠났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졸업 못하고 떠났어요. 저를 비교해 봤어요. 저는 죽기 살기로 말렸어요. 우리 집에서. 신학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 길만 가야 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죄의 소굴에서 나를 건져 올려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내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택하셔서 꼭 찍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꼭 찍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 만나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셔서 신학을 하게 하셨다. 나는 내 열심으로 달려온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요.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영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돈보다 소중한 가치, 성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깨닫게 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진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진짜 감사하세요? 강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라는 거죠. 자,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겠느냐?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누구를 심판하러 왔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은 내가 못 보게 할 거야. 보지 못하는 자는 나는 보게 하러 왔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나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들을 구하러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 이 말들은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누구 보고 한 소리인지 알거든요. 자기들 보고 돌려서 비난한 걸 안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가 맹인이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맹인이냐? 네?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우리 보고 지금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가 이제 못 보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시야예요.
너희가 차라리 이 실로암 목가에서 고침받은 맹인이었다면 눈을 뜸으로 나를 봤지 않냐?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두 눈을 뜨고도 나를 모른다 이거예요. 차라리 안 봤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알 것인데 너희가 눈을 뜨고 있으므로도 나를 보지 못하니 너희가 진짜 영적 소경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야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덕망함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니고데모는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에 불과했어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세리장이고 몹쓸 인간이고 죽일 놈이고 혹은 돈은 많네 이런 기준으로 볼지 모르나 예수님의 눈에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소경인가 눈을 뜨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순탄하게 평안하게 몇 대째 예수 믿으면서 그럭저럭 안전하게 걸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애통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인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죽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닌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큰 일도 아무리 큰 대단한 일도 예수 떠나서 한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20여 년 전에 제가 타임즈 표지에서 보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1등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1등이 징기스칸이었어요. 몽골 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이 인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꾼 인물이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예수님은 5등인가 밖에 안 됐어요. 이게 세상이 보는 시야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징기스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많은 대륙, 그 많은 문화적인 영향력들, 세계 판도를 바꿀 만큼 큰 일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를 떠난 자의 이 삶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스티븐 잡스가 죽었죠. 그가 이루는 어떤 일들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앞으로 두고 많은 영향을 미칠 일이에요. 묻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박하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예수를 떠나 살던 한 인생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충격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사람, 육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문제는 영원히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영원히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부자, 높은 사람, 천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가치로 절대로 본 적이 없어요. 영원히 살았는가 죽었는가. 오직 이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오늘날 교회는 그걸 안 보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다.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영혼이 그 인생의 주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전제했어요.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면 그 인생은 죽은 것 같다. 여러분, 옷이 중요해요? 그 사람 몸이 중요해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옷은 다 찢어졌는데 그 사람이 안 다쳤어요. 이게 다행이죠. 반대로 옷은 멀쩡한데 몸이 크게 다쳤어요. 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큰일 나는 일이죠.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죽으면 비행기로 데려올 때 객실에 태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짐칸에 실어옵니다.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절대 인간일 수 없어요. 오늘날 좀비같이 영혼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은 살았는지 죽었는가?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인생은 이미 죽은 자예요. 성경은 정의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을 자가 아니에요. 죽었던 죄와 허물 가운데 이미 죽었었는데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죽은 상태로 태어났는데 죄 가운데 잉태하여 죽은 가운데 태어났는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만남으로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죽은 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은 자라. 예수 없는 자는 죽은 자라. 영원히 죽은 자가 죽은 자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죽은 자냐? 교만한 자는 죽은 자요. 앞으로 넘어질 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교만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100% 넘어집니다. 100% 넘어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패역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칭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싫어한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유일하게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 그렇죠? 이 성령 해방죄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힐난하면서 비난할 때 저가 바알세붑 즉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센 귀신의 능력으로 약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령 해방죄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정의했어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달라요. 자, 죄와 악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인은 용서하셔요. 그러나 악은 용서치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용서하셨죠. 죄인은 용서하나 악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상태. 이게 교만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 교만한 자는 죽은 자예요. 앞으로 100% 넘어질 자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뭐냐? 가난이 위기가 아니라 질병 걸린 게 위기가 아니라 위기는 뭐냐? 교만해져 있는 상태가 위기라. 교만한 자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습니다. 이게 교만의 상태라.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라.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은 종교의 영과 연관되어 있어요. 종교의 영.
종교의 영에 미혹된 자는 100% 교만합니다. 자, 겉교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속교만이 더 무서워요. 안 그런 척하면서 교묘하게 속으로 교만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의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원만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열심인 것 같으나 그 안에는 종교의 영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런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를 포함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승리해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고 예수를 아는 자가 짓는 죄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엘리의 자손에게서 제사장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흉악하게 버림받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를 팔 이유가 없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상태라. 이게 건강한 상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소리를 내가 계속해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왔네. 오늘 피곤한데 다음에 가지. 그게 아니죠.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그건 아니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때우는 예배자가 되십니까? 때우려고 하십니까? 오늘 또 금요일인데 할 수 없이 가야지.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니까. 또 안 가면 목사님이 또 걱정할 것 같고 또 주일날 만나면 귀신같이 알고 금요일날 안 보이대요. 또 이러면 또 마땅히 한 말도 없고 성가시니까 집에 있느니 가자. 이렇게 하고 온 사람이 2명 정도 있을지 몰라.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말로 할 때 이제 그 버릇 고쳐야 됩니다. 그 버릇 고쳐야 돼요. 여러분, 이 펄떡이는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십자가를 보면 터질 것 같은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감격의 역사가, 이 첫사랑의 역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뜨거운 기운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요. 근데 대충 안다니까. 앉아있는 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끌려와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는 소중합니다. 모든 교회는 소중합니다. 모든 강단은 귀한 것입니다. 모든 예수의 사람은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말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만한 건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 교만한 마음이 자꾸 밀려오면 내가 죽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미치려고 하는구나. 내가 망하려고 하는구나. 정신 차리고 금식해야 돼. 그래도 안 되면 철회하고, 그러다 않으면 생명을 데려가려고 기도를 해야 돼. 죽는 게 낫다. 교만에 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좀 심한 말이지만요. 만약에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지옥에 보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상담을 해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새 짐승의 표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리칩이니 뭐니 이런 거.
거의 절대로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그거 시작되면 내가 제일 먼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 그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온 거예요. 참 용기가 대단하대요. 앞일이니까 몰라요. 내가 그랬어요. 앞일이니까 난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짐승의 표라면 어떡할래? 피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는 피해볼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받아요. 그것이 맞을 수 있으니까. 확률이 있잖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저는 안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라? 괜찮다? 이건 아니죠.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생명이 없는 말씀을 통하여 전부 데리고 지옥을 갔다. 그러면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가서 이 목사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일반 성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않겠냐.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버림받아 하나님께 더 큰 심판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두려움. 구원을 의심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구원에 확신 있냐? 나 글쎄 자신이 없는데 믿음 없네.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요, 불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가 깨어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났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심한다고 믿음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 자는 자는 사실 죽은 자와 일반이에요. 보세요. 어버가도 모른다 하잖아요. 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똑같아. 파수꾼이 잠을 자요.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면 죽는 거죠.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이 자요. 죽습니다. 자는 것과 죽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로 영적으로 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무감각한 상태예요.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 무감각한 상태라. 영적 나환자.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주일날 교회 행사하고 술을 먹어요. 교회에서 이제 축구한다. 축구.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인데 축구를 해요.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남성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또 졸다가 우리 교회가 그런가. 졸면 안 돼. 졸면. 어떤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축구를 해요. 축구하고 밥을 먹어. 삼겹살 구워 먹어. 삼겹살 구워 먹으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잔씩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됐어요. 목사님만 모르고.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다고 목사님 지옥 갑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겠죠. 어찌 술, 담배만 한다고 죄겠어요? 그보다 더 큰 죄는 많지요. 훨씬 많지.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라.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뜨끔뜨끔 했겠지. 그죠? 처음에는 뜨끔뜨끔해요. 아, 이래도 되는가? 그러다가 그것이 숙달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제가 아파트 전도사를 했는데 옛날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어요. 똑똑하죠. 그 의식이 아주 있었어요. 가서 한 달쯤 됐는데 사퇴역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를. 근데 밥을 딱 먹고 나는데 기절할 뻔했어. 포도주를 딱 따라주는 거야. 포도주를 따라주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근데 같이 동서간 전도사님이 또 계셨어. 그분에게도 따라주고 같이 따라주고 같이. 사모님하고 포도주 잔이 4잔이 딱 따라졌어요. 그리고 건배를 하고 마시자는 거야.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저는 안 마신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어색해져 버렸죠. 내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서희는 훌쩍훌쩍 마시대. 셋이서. 저는 안 먹었어요. 시험 들 것도 없고 승리했다는 생각조차도 없었어.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야. 아, 이래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구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믿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것만 아니지 더 큰 죄가 또 없겠어요? 있지요. 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겠습니까? 이게 감각이 무뎌지는 거라.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다면 지금 뭔가를 타협하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죽어요. 야금. 그러다 나중에 어느 날 내가 발가벗겨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게 죽은 거라. 영적으로 자는 상태.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한 자가 바로 죽은 상태라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이게 죽은 상태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짜증을 냅니다. 주님, 마리아 좀 꾸짖어 주시라 이거예요. 쟤는 음식 만들어 바빠 죽겠는데 음식 만드는데 함께 하지도 않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한 가지라도 족하다. 나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마리아가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마르다에게 변명도 하지 않고 마르다와 싸우려 하지 않아요. 왜? 마리아가 영적으로 앞서 있는 자예요. 깨닫는 자라 이거예요. 뭘 아는 거라 이거예요. 남이 볼 수 없는 걸 봤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은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알지를 못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해.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위해서. 이게 어리석은 자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시오.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 마시오. 힘없다고 낙심하지 마시오. 예수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가야 한다. 힘들면 방줄에 갈 수 있지. 뭐가 걱정이야? 그거까지 거. 나도 화장실 2개 살아본 사람이야. 나도 6개월 살아봤어요. 큰 집에서 화장실 2개 놓고 살아봤어. 편하긴 편하더만은. 편하긴 편한 건 사실이야. 근데 또 하나로 옮겨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또 하나로 사는 거야. 또 하나로. 뭐 옛날에는 말이죠. 밖에 화장실 놓고 7, 8집씩 같이 산 적도 있었어. 가족 밖에 나가 줄 서 있었잖아. 휴지 손 들고. 그래 안 그래? 뭐 얼마나 대단하게 잘 사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서울에 방 한 칸에 살아가지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7, 한 명도 출가 못하고 장가 안 갈 때. 거기다가 또 큰 집에서 누나까지 와 있어서 눈치 없이. 10명이 살았어요. 10명. 10명. 김밥 같아, 김밥. 누워있으면 김밥. 그러니까 이번에 시골에 가서 이제 형제들하고 이렇게 쭉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더만. 가지고 옛날 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 막 자기들이 하고 또 떠들고 시끄럽게 하더만. 김밥처럼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야, 이상해. 꿈에서 오강에서 오줌을 쌌는데 이상하게 그냥 쏴버렸더라. 그런 이야기는.
꿈에서 분명히 여광에 앉아서 볼일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눈 떠보니까 그냥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리를 얼른 바꿨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 밑에 동생이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싼 줄 알고. 영문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두드려 맞아버려요. 그렇게 어렵게 살 때가 있었어요. 우산이 어디가 있어요? 비 오면 우산이 한 2개 찢어진 거. 어? 아침에 일찍 학교 간 놈이 임자야. 직장 가가지고 간 놈이 임자고. 양말도 우리 어머니 내 기억이 그래. 맨날 양말 깁고 있는 게 일이었어. 옛날에 양말은 이렇게 잘 구멍이 나는지도 몰라. 구멍 안 난 거 신고 가려고 저녁부터 신고 자는 놈도 있었어요. 저녁부터. 정말이에요. 이불이 모자라가지고요. 이불이 모자라가지고 한 10명이 들어넣어서 이제 자는데 이불이 모자라잖아. 이불이. 한 놈이 똘똘 감고 자버리면 남들은 덜덜덜 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소변이 매려서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죠. 이렇게 불편하게 자고 있다 하나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편해. 누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도 있었다. 그렇게 살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부한 데도 있을 때도 있고 천한 데도 있을 때도 있고 높은 데도 있을 때도 있고 낮은 데도 있을 수도 있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주시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나를 거지로 만드시면 거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약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 진짜 그럴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목적 삼고 살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한 것도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성공은 저주예요. 할렐루야. 예수 없는 성공은 저주라고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가장 복된 것이라. 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주님이 책임져요. 낙천주의자가 되자는 뜻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가 되자는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가치관 이것이 최고라. 무엇과로 바꿀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보지 못한 세계를 봤어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라. 생명을 거는 예배자. 나의 전부를 거는 예배자.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 낭비한 이 거룩한 낭비. 이것이 절대 낭비가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탄이 건드리겠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제일 불쌍한 인생은 예수 없는 인생이라. 예수 없는 인생. 여러분, 구원 받을 뻔한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구원 받을 뻔한 인생. 교회를 수없이 드나들었다. 그런데 예수가 없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얼마나 원통하겠냐?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 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깨어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깨닫는 것이 깨어있음이고 준비하는 자가 깨어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을 준비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만날 준비도 해야 돼요. 이것이 깨어있는 자요. 이것이 산자라. 산자. 두 번째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자가 산자예요. 진짜 예배자는 예배가 끝난 후에 합니다. 진짜 예배자는 예배 후에 회의할 때 나타납니다. 진짜 예배자는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 위 복도에서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한시도 안 놓치고 사시죠?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좀 민망해지려고 그러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4시간을 그렇게 채울 수 있다면 이것이 복된 자라. 이게 산 자라. 이 의식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네, 이 의식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라. 산 자는 그렇게 못 살아요. 산 자는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기 때문에 24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내 자랑질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랑질해. 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끊임없이 내 험담합니다. 남의 험담합니다. 끊임없이 남 깎아내립니다. 더 교묘한 건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더 고약한 거야. 이게 더 더러운 거라. 사실은. 더 더러운 거라. 씻지 않고 향수를 뿌리면 더 더러운 거라. 차라리 안 뿌리는 게 낫다. 겉만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더러운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자기 잘난 것으로 꽉 차 있다. 이게 뭐냐?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혈기를 내고 어떻게 남을 깎아내리고 어떻게 교묘하게 남을 무시하는 일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쩌다 한번 글을 다치면은 밥맛 없지요. 그게 정상이라. 그게 살아있는 증거라.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주여 오늘 또 이 방정 맞은 입이 내 자랑했습니다. 죽고 싶어요 주여. 또 그 짓을 또 했어요. 또 남의 이야기하고 왔어요. 밤새껏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끙끙 앓느라고. 이게 살아있는 증거 아니요. 이것이.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 아니요. 선하게 살자는 뜻이 아니죠. 생명 있게 살자.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산다. 완전한 자가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이 있게 생겼구나. 나로 인하여 실족할 사람이 생겼구나.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아파하고 절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산 자라. 그 사람이 산 자라.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들림받을 자가 산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 산 자가 올라가는 나라예요.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죽음. 누차 말했지만 교회가 황금길을 걸 때, 즉 교회가 극도로 부흥하고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강단은 지옥과 천국의 설교로 넘쳐났어요. 오늘날 없잖아요. 전부 행복에 대한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지옥. 교회가 외쳐야 할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귀가 질리도록 들어야 할 말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양 얻으러 다닙니까? 마음 수련하러 다닙니까? 그건 이단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얻어야 할 목적은 천국이라. 생명이라. 근데 내가 마지막 날에 들림받지 못한다면 내가 죽은 자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 걸 믿나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들림받을 것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죽은 자라. 이것이 없다면. 이 의식조차도 없어요. 주님이 온다는 의식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세요.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올 수 있고 천년 후에도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자각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산 자라. 이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죽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는데 그 믿음은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산 자가 있고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힘을 가져야, 어떤 이치에 올라야, 어떤 많은 걸 가져야,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고.
소박하게 살 수도 있고 화려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 되어야 합니다. 이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산자와 죽은 자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부자는 모든 사람이 볼 때 부자가 산자였고 나사로는 죽은 자와 같았어요. 나사로는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의 상처난 헌대로 개들이 와서 핥았으니 누가 지나가면서 이 나사로를 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개만 또 못해. 다 손가락질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 나사로는 산자였고 이 부자는 죽은 자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산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산자요.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죽은 길을 걸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쭉 가면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문턱에 서겠습니까? 이것이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광성의 모든 지체,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가난이 오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